할렐루야. 언젠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 들어오는 것은 귀한데 그 사람의 일생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이다. 일생이 들어오는 거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온다, 사위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단순히 사람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그 나이 동안에 살았던 교육의 지식, 또 뭐 했던 업적, 또 실수했던 거, 이런 모든 것을 뭐예요?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생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또 예를 들어서 직장에 어떤 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여성 하나분이 들어오는, 남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빵을 한다든지 뭐 어떤 IT에서 연구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연구물, 또 그분의 어떤 그동안 가졌던 자격증, 또 그분의 좋은 점을, 이런 것들 가지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 게 이거는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굉장히 어떤 면으로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전사님이 오신다, 뭐 장로님이 오신다, 뭐 또 초신자가 온다, 누구 온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사람 더하기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해가지고 그 교회를 들어오는 거라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작게 보면은 안 되고 굉장히 크게 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사회 간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연세 드셨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온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수많은 개척을 하고 신방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제자들도 기르고 힘없는 노인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에 대단한 종이 뭐예요? 교회에 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신방 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목회자가 여러분 신방을 가고 가는 것도 그냥 뭐 나이 먹은 뭐 머리 신 사람이 오네? 또 뭐 그냥 귀찮게 또 이렇게 밥 먹으러 왔네 그러지 말고 그 천사도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해서 그것을 오는 것을 그렇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세상 사람 얘기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기간으로 올 때는 뭐예요? 장점, 좋은 점, 업적, 아름다운 거, 대단하고 엄청나고 이런 것들을 뭐예요? 가지고 오는 동시에 뭐예요? 그분의 실수, 또 그분의 부족함, 그분의 어떤 잘못된 거, 이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거 수용하고 나머지는 받아주면서 이해해야 되고 또 경계도 해야 되고, 이게 영적인 이박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 성령님께서 바나바님과 바울님을 이제 실루기아에서 다음에 두기고로 가가지고 다음에 살라미로 가서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첫 선교 여행인데 이것은 그들 섬 입장에서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이거든. 이 사람이 마술사라고. 그런데 거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님이라고 하는 총독님이 있는데 바나바님과 바울님을 초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막으면서 힘쓰잖아요. 대적하면서. 그래서 바울님이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너는 마귀의 종이야. 하나님의 바른 길을 막는 자야. 의를 거스르지 않은 자야. 이러면서 저주하니까 너 눈이 멀어. 이러니까 잠시 동안 눈이 멀어서 이 사람을 자기를
픽업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이 서기오 바울님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지경을 우리가 넓혀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자, 안디옥 교회에서 큰 부흥을 가져왔는 줄 믿습니다. 부흥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님과 뭐예요? 바울님 두 분이 뭐예요? 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팀 사역을. 그래 교회가 놀랍게 부흥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예요?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내려가지고 안수를 하고 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바나바님과 바울님이 그냥 이 교회에서 안주하면 편해요. 왜? 교인도 많고 대접도 많이 받고 물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뭐예요? 따로 세우라고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물 파송을 하는, 인물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세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이 교회에 뭐 저야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가 갑자기 없어도 여러분이 큰 허전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엄마 없을 때 얼마나 허전해요. 아빠 없으면 허전하잖아요. 교회에 내가 없으면 여러분이 뭐예요? 허전하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바나바님도 나가시고 바울님도 나가면 이 교회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령님 명령을 하고 이들을 선교사님으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경을 우리가 넓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떠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편안한 목회하고 대접받는 목회만 해가지고서는요 지경을 넓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교회가 우리가 이제 부흥이 되더라도 여기서 그냥 좋은 시설에서 안주하고 그냥 큰 영적 은혜만 받고 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다른 데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떠나는데 뭐예요?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명이서 뭐예요? 가는 역사가 두 명이서. 근데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혼자는 부족해요. 바울님 혼자 가도 되잖아요. 충분히 능력이 많아서. 바나바님 능력이 많아도 충분하잖아요. 그래도 아니잖아요. 두 명을 뭐예요? 같이 파송해 나가는 걸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도 두 분을 데리고 전도하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구세군을 가보면, 제가 구세군에 옛날에 부흥회 가면요 목사님도 사관이고 사모님도 사관이야. 쉽게 말해 장로그러면 똑같이 목사님이에요. 계급을 주면서, 구한말 그 계급을 주면서. 그래서 둘이 사역을 하니까 한 분이 아파도 뭐예요? 한 분이 됐다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들 선교사님도 두 명이 가야 되지만은 전도할 때도 두 명 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혼자 가지 말고 여기에 비워놓는 것 같아도 두 명이 떠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경을 넓히려면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뭐냐면은 따라요. 국가 지역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대한민국만 바라봐가지고는 지경을 넓힐 수가 없다고. 일본도 가야 되고 프랑스도 가야 되고 딴 데도 가야 된다고. 지경을 넓히려면. 다음에 지역 복음화가 중요한데 지역을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만 목회하고 여기서만 사역은 안 된, 부산도 가야 되고 거제도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경을 넓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한 군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을 넓히려면 뭐예요? 다른 지역도 세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뭐예요?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따라 세 사람을 여러분이 뭐예요? 미팅하고 만나러 가요. 그래야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국가로 선교하러 가야 돼요? 그 땅 보러 갑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다른 문화와 성향이 다른 그 사람들을 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으로 왜 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예요? 지경을 넓히려면 새 사람을 자꾸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흔히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코드가 맞는 사람 있잖아요. 서로가 얘기가 통하고 또 좋은 사람, 서로 성길 이런 사람만 만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오몰짝 조몰짝 오몰짝 조몰짝 하고 있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거리를 두고 뭐예요? 새로운 사람, 안 만나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뭐예요? 자꾸 내년들은 지경을 넓히길 바랍니다. 그것도 인간관계 넓히는 것도 되고 사업적 관계를 넓히는 것도 되지만 뭐예요? 전도의 대상을 뭐예요? 찾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은 사람들은 뭐예요? 전도를 잘 못해. 왜? 관계된 사람은 다 전도했는데 누가 전도하냐고. 오히려 태신자 초신자들이 뭐예요? 오히려 만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 다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의 영역이 넓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만 리바이벌 부흥시키는 교회로 머물지 말고 강력하게 성령님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해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하는 걸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곳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 안디옥이 여기가 안디옥이면은 조금만 가면 뭐예요? 길리기아가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뭐예요? 두기고가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뭐예요?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조금만 더 가면 뭐예요? 바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인데 여기 안디옥이 섬 지역이란 말이에요. 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먼저 2명이 출발을 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배를 타고 선교하러 갔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첫 선교야. 바울과 바나바님이 첫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선교로 가는 것이 특징이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네 번째로는 뭐예요? 이상하게 섬 지역을 가고 있어. 섬 지역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 열매는 뭐예요?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길리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래 여러분은 뭐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지역 따라요. 두기고. 여기가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바나바님의 고향이야. 바나바님의 고향.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전도 루터를 시킬 수가 있지만은 세운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거든. 근데 이 작은 이 섬이 뭐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바나바님 같은 큰 종이 나오고 또 다른 해운이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김영나 대통령 거기 거제도에 부흥에 가서 생가를 2번 가보니까 그것도 거제도에서도 끝자락이야. 바다 옆에 조그만 거기서 영삼이라고 하는 분이 자라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조그만 그 자리에서. 또 우리나라에 왜 그 치유 상담 목회하는 그분도 뭐예요? 저 섬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조그만 섬에서. 그런데 이런 조그만 섬에서 뭐예요? 바나바님 같은 큰 영웅이 종이 나온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는 고향은 저거요. 경북 상주시 외남면 소원일구 293번지 적으라니까 안 적네요. 거기에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소천하신 김학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래가지고 저희 누님을 전도를 했는지 뭐 저쪽이 어떤지 몰라도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도 나오고 또 어떤 목사님도 나오고 뭐 또 이렇게 목사님이 5, 6명이고 조그만 50호도 안 되는 데서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그만 그 아주 초라한 마을에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에 가서 전도를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님의 전도의 대상은 뭐냐면 제일 먼저 뭐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을 어디 가서 해당해서 전도하는 패턴을 먼저 쓴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을 먼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어디 가서요? 유대인 해당을 따라가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동족을 복음 안 하려면 자기 생명을 빼앗겨 달라,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하잖아요. 모세님처럼. 그만큼 이 바울님은 뭐예요? 동족의 영적인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조국이 없지만은 기독교인은 조국이 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회는 조국이 없지만 기독교인은 뭐예요? 조국이 있는. 빨리 이 땅을 민족적으로 복음화하는데 여러분이 큰 그 기둥이 되고 이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살던 데서 뭐예요? 이런 큰 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 큰 섬인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오기오 따라하세요. 바울님. 이게 뭐야? 총독이야. 이 바울님이 아니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은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런 총독 갖고 이렇게 마술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활동을 하고 이런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마술사가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따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누굴 초대했냐면은 바나바와 바울님을 초대한 줄 믿습니다. 초대해서 뭐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고. 그 지혜는 정말로 지혜는 뭐냐? 말씀을 읽는 게 지혜고 말씀을 전하러 나오는 자리에 앉는 것이 지혜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어떤 교사나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체가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가 영을 열고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기오 바울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서 이 두 분을 자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마술사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두 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첫째로는 바울 선교사들을 뭐예요? 대적을 했어. 선교사님들을 대적을 해. 두 번째, 이 바울님 총독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뭐예요? 힘썼다 그래서 힘썼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방해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바보 지역이나 살라미 지역이나 이럴 쪽에 봐요. 그 섬들이 전부 다 어둡고 캄캄하잖아요. 어둡고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낸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배 타고 이렇게 갈 때 얼마나 그 빛이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마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서 뭐예요? 이 바보 지역을 복음화되기를 원치 않고 총독 같은 VIP 사람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사람이 뭐예요? 대적하고 말씀을 막는 존재가 뭐예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냥 그냥 뿔나고 마귀가 무서움을 주고 그런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마귀는 지혜로운 영물이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예요? 주의 종들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을 막는 게 뭐예요? 마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게 사람 앞에 들어가 가지고 유력한 이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막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요, 좋은 일이 있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복음적인 일이 있으면요, 반드시 뒤에서 마귀가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알고 여러분이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서 바울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님이 참 바울님이 이 대적자를 향해서 대적자를 향하기 전에 첫째로 성령님이 충만했다. 성령님이 충만. 할렐루야. 선교사가 봐요. 오늘 성경에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그래요.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성령님께서 가라사대라는 지역을 가야 돼. 내 감정으로 가지 말고. 할렐루야. 성령이 가라사대에서 이 두 사람이 뭐예요? 지금 선교지로 출발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여기 뭐예요? 바나바님과 바울님은 얼마나 성령님이 충만한 종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2021년도 31일 송구영시 전초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성령님이 충만했는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올해가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이 30이었다면 내년은 60으로 충만하고 내년에는 100으로 좀 성령님이 충만을 받아가지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지는 못하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늘 마지막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첫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막 화장실 가서도 방언 기도하고 말이야. 나 지금도 이게 누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누가 아가씨가 왔는데요. 대포기도를 식사기도 하니까 그 자매가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 방언을. 나는 그때 방언 안 받았을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첫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첫 성령님 받고 은혜 받았을 때 정말로 막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지 않아요? 간장 하나 가지고 먹으면서 얼마나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정말로 내년도에 오늘 정말로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여러분 가정을 정복하고 지역을 막 초토하고 복음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님과 바나바님과 쌍바가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이런 거구 마술사가 박수가 속이는 자가 근 있는 자가 막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가 이 길을 막으려고 공격할 때 웬만하면 물러설 수가 있고 주저앉을 수가 있잖아요.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마술사의 그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님은 키가 커요 적어요? 적다 그랬잖아요. 얼굴도 곰푸대버리고 볼품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속에 성령님이 충만한 자인데 성령님이 충만을 해서 하는 얘기가 이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반드시 뭐예요? 책망을 해요. 강력한 책망을 해요. 너는 그 모든 거짓자다. 사실은 마술 속이는 거거든. 모든 거짓말쟁이 아니냐 너. 사탄의 자식이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바른 길을 네가 굳게 하려고 하는 자 아닌가?
조금도 가감함이 없이, 조금도 눈치한 법이 없이, 조금도 사람을 두려움이 없이, 조금도 이 마술사에 대한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마치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성전을 숙청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이 영적인 구원의 성교에 방해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지거를 하면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사도 바울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저도 이제 부흥회를 좀 많이 다녀보는데 가끔 원장들이 그래요. 성 목사님은 설교 내용도 있고 유머도 있는데 수술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말해요. 수술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책망함이 없다 이 얘기지. 근데 오늘날 뭐예요? 책망을 해도 누가 잘 받느냐고.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도 뭐예요? 나의 이익을 이해하지 않고 그 영혼에 사는 일을 위해서는 강하게 책망할 줄 아는 그런 종들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안성 쪽에 어디 이제 부흥회를 가면은 그 여전도사님이 그때 70이 가까운 분이야. 그러면 제가 집회를 가면요, 꼭 와이사스를 사오든지 돈을 얼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줘요. 준단 말이에요. 다른 부흥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없대. 근데 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근데 이분이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는데 은퇴하기 1년 전에 그만둔 거야. 왜? 퇴직금을 안 받으려고 그만둔 거야. 이분은요, 성품이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워. 그래도요, 이분은 항상 보따리를 싸놓고 장로님이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복음적이지 않는 행동을 교회에서 하고 불순종을 할 때는 딱 만나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 아닙니까? 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존경하고. 이렇게 훌륭한 여전도사님을 통해서 뭐예요?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할 얘기를 자기가 다 쏟아부어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부흥회 갔더니요, 그래 그분이 안 계셔서 내가 얼마나 허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도요 좀 성장하세요. 목사님 1년 동안 나를 지켜보면서 잘한 것도 칭찬해 줬지만은 그렇지 못한 거 좀 영적으로 걸리는 거 있으면 와도 좀 앉혀놓고 좀 눈물 쑥 빠져도록 좀 나를 좀 책망도 해주시고 내 자식도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지. 무슨 목사를 하면 어쩌면 시험 들어가지고 입이 막고 나와. 이래가지고 큰일 할 수 없어. 자, 그러니까 바울님을 몸이 작아도 뭐예요? 영적인 큰 종이야. 조금 더 기가 죽지 않고 이런 마술사 앞에서 말이야. 이 사탄의 자식아 막 그대로 막 이게 책망할 줄 아는 이런 가감함이 있는 이런 선지자적인 이 사도님의 이런 메시지가 정말로 영광 돌릴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부흥회도 그런 것 같아요. 웃기기도 해야 되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되지만은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강력하게 얘는 예요 아니요는 아니오라고 막 이렇게 막 조금 더 가감없이 막 복음을 전하는 마치 선지자적인 스타일의 그런 종들이 좀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려운 데만 긁어주지 말고 교인들 현대 목회 가려운 데만 긁어주지 말고 좀 그럴 수 있는 종들이 나와서 바울님 같은 이런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뭐예요? 아무나 책망하고 아무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징계적 저주적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있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예요?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너 눈이 멀어라. 시각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동안 뭐예요? 맹인이 되라고 선포를 한다고. 그 마술사 보고 너 지금부터 안 보이게 한다.
사물을 보지 못하고 너 지금까지 눈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물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보면서 속이기만 하고 의롭지 못하네 하고 이런 일을 했지. 지금부터는 당분간 보지 못하게 한다. 딱 선포하니까요. 갑자기 안개 같은 것이 있으면서요. 이 암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이 아무것도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메시지가 사도 바울님의 뭐예요? 첫 번 사역이야. 첫 번 사역이고 또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첫 열매야. 첫 열매. 할렐루야. 첫 열매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말씀의 역사도 했지만은 뭐예요? 징계적 책망도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이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리빙 갓 뭐예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 기적이 뭐야? 너 지금부터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되는 거야. 잠시 동안 명령을 하는 거야.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대로 되는 기적이 바울님을 통해서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도요, 이 바울님은 뭐 지적으로만 하고 뭐 논리적, 합리적인만 하는 게 아니라 말대로 선포하는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저는 큰 종이 된 줄을 믿습니다. 뭔가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때는요, 사역 때 초창기 때는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전사님도 헌신의 근사님하고 뭐 많이 교통했다 그러잖아요. 그 막 정말로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 그러나 이제 이 부흥이 되면 하나님 기적을 안 주는데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전 세계가 이런 상태가 있는데 내년도엔 여러분에게도 주여 말하는 대로 선포권을 주셔서 좀 기적의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좀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냥 웃기고 뭐 찬양 좀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은 감동대로 선포할 때 막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질병이가 일어나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경외심,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능력의 종이 좀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소원이 민족 통일인데 제가 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라도 차 하나 해가지고 기름 많이 넣고 문산을 지나 개성공단을 지나서 이렇게 금강산 쪽으로 해가지고 백두산까지 이렇게 통일 여행을 좀 와야 되는데 이것이 제 첫 꿈이었어요. 지금도 그래 한 달에 2번 정도는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문산을 가가지고 혼자서라도 북녘을 바라보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데 이제 저도 이제 머리가 쉬어가고 이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통일이 좀 빛같이 오시든지 통일이 좀 KTX 달려오든지 좀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에 하나님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찌하다 보니까 그 뭐 혈통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저런 자리에 섰는데 많은 사람을 피 흘리고 백성들이 헐보고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분을 잠시 좀 눈을 보지 못하게 하든지 좀 듣지 못하게 하든지 좀 걷지를 못하게 하든지 몇 개월이라도 3개월 6개월이라도 정치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해서 스위스로나 중국으로나 다른 데로 망명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분을 죽이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좋지만은 빨리 이 통일의 그날이 갑장 통일의 그날이 와야 되는데 저분을 좀 어떻게 좀 손 대시고 좀 역사 좀 해주셔서 그렇게 좀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도 답답해서 내가 2년 전부터 기도하잖아요. 2년 전부터. 지가 간질간질할지 모르지만 죽이지 마시고
어쨌거나 우리나라 이제 민족 통일이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 통일이 돼야 우리가 이제 뭐 할 일도 자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정말로 바울님 같은 이런 능력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들이 두렵고 떨 정도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사람이 갑자기 앞이 안 보여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찾는 사람.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이 회개했단 말이 없어. 그러면 아이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내가 눈을 다시 보이게 해 주옵소서, 눈을 창조하신 주님,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채찍을 맞고도요 마음이 완악한지 회개하고 구원받았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총독이 두 가지인데, 군인을 동원하는 총독, 빌라도 같은 분이 있고, 이런 분은 뭐예요? 군인을 동원하지 않은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바울과 바나바님의 메시지를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기적을 봤어요? 이 마술사가 소경이 되는 기적을 보고서 이 사람의 뭐예요? 그 자리에서 굴복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회개의 구원의 열매 역사가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바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다 바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닌 줄 아는 사람은 다 바보 천치인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바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섬에 이런 바보 같은 마술사가 있는데, 이 바울도 박해하던 바보였던 사람이 바꿔져 가지고 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총독 BRP가 쉽게 말하면 추장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박살이 나고 기적으로 박살이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신실하고 좋은 교인이 되는 기적의 역사, 위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우리 아멘 기도원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설교는 다 잘해, 찬양도 다 잘해, 뭐 세미나도 다 잘해, 인물도 다 좋아, 키도 뭐 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이렉트 역사하는 하늘 근능,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 근능 있는 종이 찾기 어려운데, 여러분 헌신의 근사님 같은 하늘 근능 받기를 바랍니다. 김익두 목사님 같이 하늘 근능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은 그 속에 계신 크신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런 마술사를 박살을 나게 하는 능력을 받았던 바울님처럼 그런 하늘의 근능이 여러분에게 받아져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이게 복음은 뭐냐 봐요. 선교는 뭐냐 봐요. 이렇게 총독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대적자들을 뭐예요? 복음으로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뭐냐? 문화사역도 해야 되지만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바보같이 마술사에 춤추는 사람, 악한 춤추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담에색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인 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전에는 봐요, 우리 사도행전 봤잖아요. 그전에는 뭐예요?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바울님을 가리켜서 사울이라고 불렀어. 그렇죠? 사울님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뭐예요? 지금 바울님을이라고 누가님을 통해서 바울님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뭐예요? 바울이란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보섬에서 바보 같은 이 총독을 복음화시키고
이 마술사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속이고 거짓을 하는 마술사를 복음으로 박살시켰던 이 바울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를, 역사를 나타내면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사울의 역사가 아니라 바울님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 선교의 역사로 막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안디옥 교회는 1차가 끝났지만은 이제 지경이 넓혀지는 거야. 그 두 기둥이, 바나바라고 하는 기둥과 바울님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살람이라든지 바보 같은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섬들이 복음화가 초토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지경이 넓어지고 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지경을 넓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업도 한 군데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널리 강조하잖아요. 세 개는 하라 그러잖아요. 세 개는. 교회도 물론 여도 해야 되겠지만은 뭐예요? 또 우리가 문산에 할지 수색에 할지 부산에 할지 모르지만은 또 교회를 세워서, 할렐루야, 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세련된 도시냐, 세련되지 않은 도시냐, 잘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구 만나러? 새 사람을 만나러 가요. 사람을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지역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일을,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첫 열매를, 지경을 넓히는 첫 열매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나바님이 되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울님이 돼서 그런 큰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해와 저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해서 그래도 지경을 넓혔다면 이제는 다시 말씀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 능력이 강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파트가 있어야 돼요. 혼자는 안 돼. 사업도 혼자는 안 돼. 부흥회도 혼자는 안 돼. 목회도 혼자는 안 돼. 뭔가 이렇게 정말로 환상의 콤비를 만나가지고 정말로 이런 이 마술사 같은 이런 족속들을 복음으로 박살을 내고, 이 지혜로운 이 총독 VIP 서민들도 복음하고 중산층도 복음하고 VIP들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래. 그래서 이 총독도 아주 독실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딸도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전해지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은 정말로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냥 냄새나고 부족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기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업하고 성령님과 동업해서 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역사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바보 같은 섬들, 또 이렇게 사비 같은 섬들, 아주 해당 같은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복음으로 초토하고 영광과 열매를 맺고 지경을 막 넓히고 동서남북으로 넓혀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영적 감상주의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힘들어도 이 환경과 싸우고, 이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배를 타고 멀미하고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170km를 가면서 그 먼 길을 항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내년도에 이런 큰 역사와 기적을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